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니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위기가 올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신데요.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온 나라 열방 또 국가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무엇일까요? 눈물의 기도가 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떤 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로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는데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모든 주권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처리할 일들을 다 미리 준비해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제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이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 자세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또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선하게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선하게 행한 것은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13번째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25세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제사를 재개하고 중단되었던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시키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주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고 야훼께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는가로 평가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는데요. 이 통곡하다는 뜻을 보니까 너무 기쁠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슬플 때 또 눈물이 나게 되는데 이 슬픔과 기쁨의 감정 이것들 때문에 심하게 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통곡하게 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또 자신에 대한 그 연민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자신이 죽고 나면은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멸망하게 될 그 나라의 운명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통곡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자식이 없어서 그 가게를 이을 자식이 없게 되면은 가게가 끊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간절함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귀합니다. 다윗은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며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 오늘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희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또 얼마나 흘리고 계시나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간절하고 또 처절하게 눈이 쇠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힘이 다 없어질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요.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또 우리가 눈물도 또 흘리게 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며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변을 둘러보아도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눈물을 보였던 적이 언제인가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개인적인 위기나 또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어려움들 또 세계 여러 곳에 처처에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해 주셨고 또 병든 자가 있을 때에도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던 간구와 부르짖음은 결국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간증의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이 새벽에 이렇게 부르시고, 또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 전에 특별히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나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고 하셨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당시 최강국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존해 주신다는 이 모든 약속들은 히스기야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이 있으신데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라고 찬양 드리시는데요. 이 찬양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앞에 그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문제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걸 또 연약한 우리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7절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히스기야가 치유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시는 증거로 징조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기도원도 그랬죠. 하나님께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겠다고 표적을 구했고 기도원이 아침에 양털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기를 구했고 두 번째 요청도 들어주셔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모든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흐르는 그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눈물이 흐르실 때가 있잖아요.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그 복의 통로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한 심령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